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것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를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신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산과 나무들과 숲과 물들과 바람들 사이를 걸으며
모든 감탄과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시간의 성소도 있고 공간의 성소도 있습니다. 주님의 성소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채우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무게가 가볍지는 않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주변을 돌보며 잘 버티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주님의 은혜도 또한 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날마다 일하러 갈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충성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숙한 것들과의 도전적인 결별이 없이는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삶과 관계들을 비추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악에서 떠나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평화를 전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주간에 주님과 저희 사이에 촛불을 하나 밝힙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지러운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천히 지나치지 않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날마다 주님과 손 꼭 잡고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장철섭 집사님이 인도하신 인우동에 사시는 이종수 성도님, 이렇게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신자위원회 안내 받아서 잠깐 목양실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손소독제 사용하시면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도 신경 쓰셔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절 전 4주간 우리 대강절로 지킵니다. 이번 대강절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그 주제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도 사람들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 대강조를 통해서 예수님 좋은 거 어떡합니까? 라는 이런 감정들이 마음들이 좀 새롭게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또 새벽도 깨우시고 또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남성교회 3남성교회 원래 2부 예배 후에 2층 예배당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예산당회가 12월 4일 날 있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일 날 2부 예배 후에 있는데 회개보고 및 추경안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봉사할 일꾼들 모집합니다. 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자원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는 교회 미래입니다.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교사를 하셨던 분들, 또 교육 분야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다 지원하셔서 교회 학교를 아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교회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말씀 묵상지 정기구독 게시판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꼭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손에는 이 말씀 묵상집이 다 들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오면 그걸로 공부하고 그걸로 또 선생님과 나누고 그렇고 또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나누시면 아이들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꼭 정기구독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 요람에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 꼭 책임자들은 꼭 정하셔서 또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잘 또 요람 제작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태민 양이남 집사님, 백정민 김윤미 집사님, 우영식 한국가성도님, 박정미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조영근 집사님께서 전주 호성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연로하신데 더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고백과 정성을 받으시고 기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격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때문에 환경을 넘어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한 기도와 깊은 말씀 묵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버지와 동행하며 매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독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활동하실 때도 해방 후 정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라의 독립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분입니다. 거의 독립에 미쳐 살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분입니다. 이런 애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독립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요. 정말 나라를 사심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국민들도 정말로 이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굉장히 좀 어려울 때고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지고 국민들이 깨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복음을 받은 나라로서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일,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될 아름다운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악인 어몽길 씨를 말할 때는 당연히 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히말라야 14개의 봉우리를 세계에서 9번째로 한국인은 최초로서 완전히 다 완등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8,000m 이상인 16개의 봉우리를 완등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산에 미쳐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어떤 빼놓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말할 때 율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고요. 또 율법에 준해서 그의 삶과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하면 모세에게 그 권위를 다 넘겨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말할 때 복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살았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자손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전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이 보내주신 엘리야가 누구냐면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보내줄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영성을 키웠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과 활동을 우리가 복음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이 전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으면 세례 요한의 인생이 성립되고 설명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세례 요한의 인생과 사역자로서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과 사명은 철저히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님과 인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철저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 얽혀져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종입니다. 이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정체를 물어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다 하니라. 너 누구냐? 나 소리야. 소리는 한번 어떤 뜻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가실 길을 예비하고 던져진 그런 사라지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은 종들이 묶어주고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그 종의 그 자리도 과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발끈을 끌고 풀어주는 종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 주님 앞에서는 자신은 그런 존재라고, 종 중에 하층 종이라고, 아주 열등한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대신 예수님께 항상 충성된 마음, 충성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종들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신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주님이 그 주의 일을 하는 그 종이 나는 소리입니다.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안 되는 감당하지 못하는 종입니다라는 그런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종들이 일을 하고 나서 주인에게 감사의 소리를 들어야 시원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일을 했을 뿐이라고 옆에서 종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공급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는 한없이 돌보아 줘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다 돌보아 줘야 되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또 스스로 수고하면서 그렇게 부모님께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효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 속에서 누리며 사는 것에 푹 빠져 있으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맡겨진 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신앙의 철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자녀에서 종의 신분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즐겁게 당연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게으른 것입니다. 일해야 하는 사람이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언가를 주님께 맡겼으고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게을러 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할 일로 인정받으려 하고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잘 유지하시는 우리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증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증언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알려져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져야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져야지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소개돼야 되고 선포돼야 되고 증언돼야 될 그런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증언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빛이다. 참빛이신 예수님만이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승리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면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참빛,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의 내용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증언의 내용입니다. 어두운 세상,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사랑에 식어져가는 세상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 세상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을 갖다 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는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만한 존재가 어떤 것이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 어떤 사람들을 갖다 대놔도 이 어둠의 세상, 또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사랑에 식어져가는 세상과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의 만족을 줄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가 내놓을 증거가 있어야만이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 다 담겨져 있고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어떻게 구원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을 어떻게 변화시켜 줬냐는 경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증거가 돼 주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리고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저 말이 참된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대주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자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가 증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자로서의 삶, 증언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 친구입니다. 결혼하는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 신랑은 아주 신부와 더불어서 돋보이는 주인공이고 행복을 예약해놓고 출발하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 보시면요, 자막에도 있는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기쁨은 신랑의 기쁨에 실은 비할 게 못 되는 것이죠. 신랑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또 이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가는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신랑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자신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신랑은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되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친구를 옆에서 바라보면서 허드렛일하고 도와주는 그 친구는 그것보다 못지않은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있다는데, 자신은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보고 갖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자기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해도 그래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신랑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좋은 일만 겪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일도 많이 겪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험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축축한 습기에 있는 것이고 벌레가 있는 것이고 다 손발이 묶여 있는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합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감옥이라는 환경은 도저히 기쁨과 찬송이 표현되어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기쁘게 찬송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이 귀한 말이 필요한, 그곳에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은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면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옥중에서 찬송을 부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여러 가지 많은 변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명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서 있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데 완전히 도달할 수 없지만 기뻐하는 시간과 영역들을 넓혀갈 수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결국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목이 베어서 이제는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예수님을 전면에 세우고 그분을 증언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그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자리가 또 인기가 기득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선생님께 왔다가 저 사람한테 다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타까워하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뜻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 많은 스타들이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들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신의 기득권에 무언가 문제가 생길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그런 풍토들이 우리 정치판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인기와 기득권이 누구에 의해서 점차로 사라지고 내려놓게 될 때 이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랑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냐? 증언의 대상인데 내가 증언해야 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깎아내릴 수가 있느냐? 신랑인데, 내 친구 신랑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자기가 내려가고 예수님이 올라가고 자기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도 절대로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충성스러운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들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감히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증언자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돋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신랑 친구로서 세례 요한은 좋은 걸 어떻게 그런 마음입니다. 내 친구가 잘 되는데 이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혼 못했는데 친구가 결혼한다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죠, 원래. 친구가 자신보다 훨씬 이쁜 신부를 만났다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럼 친구도 아닙니다. 그냥 친구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좋은 신부를 만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니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도 해주고 뭐 준비도 해주고 허드렛 일들도 하면서 결혼식이 장부로 행복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친구로서 좋은 것이고 친구가 잘 돼서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냐? 좋은 걸 어떡하냐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커온 친구들 뭔가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만나면 좋은 것이고요. 같이 식사하고 놀면 좋은 것이고 무언가 잘 되면 함께 모여가지고 축하해주고 뭐 난리를 치는 그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금년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은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보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물질도 또 땀도 수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 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너 왜 그렇게 손해나며 사냐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확한 대답, 멋진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아서 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좋다라는 마음, 좋은 걸 어떻게라는 마음이 생기면 세상의 일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극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보듬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삭막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요만한 것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면서 다투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늘 불평불만 원망하며 살아서 우리의 마음도 퍽퍽하고 우리의 눈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세상도 다 그저 그런 것들로 되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자녀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보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좋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이 귀한 마음, 이 감정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 주변에 훨씬 더 행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예수님의 친구로서 또 예수님이 잘 되고 흥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또 잘 이름이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인생 잘 살고 계신 것이고 앞으로도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요, 거기 옹달샘란에 악보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막에도 악보 나가는데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저의 평생의 고백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이 고백과 찬송이 충만하도록 또 평생의 고백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대강절을 참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또 잘 유지되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또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관심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강절에 신랑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좀 냉랭해졌고 또 사막과 같이 광야같이 또 쌀쌀한 바람이 불고 황량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불어주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촉촉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좋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들을 위해 쇠함을 자처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과 발걸음들을 다시 돌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마음밭에 새로운 또 샤론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평생의 고백과 찬송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의 고백과 찬송을 평생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